교회 표준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는 교회, 그 교회 표준에 대한 네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리의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림전 3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마이크를 좀만 크게 해봐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터이며 또한 진리의 기둥이어야 됩니다. 진리의 기둥은 어제도 제가 조금씩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리의 터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터가 없으면 진리의 기둥도 없는 거지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터 위에 온전히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그 세움을 받지 못한다면은 진리의 기둥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은 반드시 진리의 터 그리고 기둥 이 구조로 돼 있어야 된다. 예배소 3장 17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배소서는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진리의 터와 진리의 기둥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예배소서인데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다 믿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뭔지 아시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게 사랑받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이신 아들 그리스도를 또한 사랑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보성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처로 삼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사랑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란 거죠.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뿌리를 내려라. 이제 여러분이 마치 나무라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뿌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란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박아라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써요. 박아라. 그래서 어떻게 하란 거예요? 여러분들의 또 이건 이제 공사 용어예요. 건설 용어예요. 터가 굳어져라. 기초가 단단해져라. 그럼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터에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려서 단단히 연결된 것이 뭐다? 이게 터가 굳어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터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뿌리를 내릴 곳이 없는 거예요. 연결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터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광야교인들이죠. 아무리 자기 자신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구약 때 모세 때 다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 만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한다 해도 자기 속에 만족함이 없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생활을 통해서 뭐요? 너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하면서 약속된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와서 어떻게 하라고? 그 그리스도의 몸에 너가 뿌리를 내리고 털을 굳게 해서 그 터이신 그리스도와 너가 하나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굳게 되어 이제 그때부터 18절에 뭐가 일어납니까? 모든 성도들과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터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나 혼자 홀로 뿌리를 내린 게 아니고 연결된 게 아니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연결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랑을 알으라고요? 지식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무턱대고 사랑했다가 나중에 큰코 다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사기당하는 사람 많잖아요. 꽃뱀이란 말 들어보셨죠? 제비란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우리 때 쓰는 말이에요. 꽃뱀, 제비. 여러분 막 사랑인 줄 알았어. 그게 진짜 사랑인 줄 알았더니 다 가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서 다 사랑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만이 사랑이에요. 에로스, 필레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 아가페만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지금 어디에서 이 그리스도를 알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에 완전히 연결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을 만나지 못하고 떠돌이들은 아직 어디에 뿌리를 내지 못한 분들은 진정한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 상상하는 그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랑이 절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 뿌리를 받고 연결돼서 한 몸이 된 다음에야 드디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바로 이어진 게 뭐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어떤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하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요? 그 엄청난 그 생명과 모든 것들의 풍성함의 넓이, 길이, 깊이, 그것이 어떠함을 이제 깨닫는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이제 그 모든 이제 몸에 박힌 그 분들이 보다 한 몸 된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어렵게 써놨지만 그림이 그려집니까?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나무가 지금 심겨지지 않고 계속 넘어져 이렇게 뿌리가 있는데 심기 않고 가면 놔둬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좀 있으면. 그런데 심긴 심었어요. 심었는데 한마디로 소금기가 가득한 땅에 심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버려요. 여러분 온갖 오물덩어리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성분이 많은 곳에 맞지 않은 것에 심어버렸어요. 그럼 또 죽어요. 정말 이 나무가 이제 뿌리가 있는데 그 빨리 뿌리가 내리고 탄탄하게 이렇게 깊게 내려서 물도 빨아먹고 양념물도 빨아먹고 해서 딱 설 수 있는 그런 좋은 땅. 그렇잖아요. 나무마다 여러분 그 온도나 모든 게 다 맞게 돼 있잖아요. 아무 데나 심으면 안 되잖아요. 저 북반기에 있는 나무를 여기 남반기에 심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남반기에 따뜻한 여러분 그런 나무들을 추운 데 심으면 뭐예요? 다 죽어버립니다. 겨울에 여러분 화분 내놓아보세요. 다 얼어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안에 있는 혼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에만 심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교리, 어떤 사상, 철학, 이념, 신념, 여러분 이런 종교에 심어놓으면 자기들은 그게 산 것 같죠. 여러분 공산당들도 보세요. 그 공산주의 이론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마르크스도 여러분 믿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가 신학교 교수였어요. 김일성이도 그 집안 전체 목사가 많았고 여러분 다 장로 집안이고 김일성이도 교회학교 다니고 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사도행전 보니까 유무상통하고 전부 다 함께 니꺼니꺼 산다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진짜 진정한 교회가 뭐냐, 이게 공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일부만 알면 이렇게 회개망측한 공산주의도 나오고 회개망측한 사이비 이단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들은 그게 옳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80년대, 70년대, 60년대, 80년대 주로만 했죠. 90년대 초반까지도 이 사회주의 서적을 대학교 때 많이 읽고 데모도 하고 이 사회 자유주의를 신봉하고 그랬는데 세상에 지금 몇 년, 40년 지났는데 지금 정치인들이 아직도 그 사상에 다 쩌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런 진보 정부가 이제 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제 제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이번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다운될 거라고. 여성 직장들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벌써 이번에 30조 이상 풀어버리잖아요. 이게 다 빚입니다, 빚. 이거 이제 갚으려면 난리 난 거예요. 그때 윤 정부는 빚을 하나도 안 냈어요. 조금이라도 갚아나갔어요. 근데 국민들은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이 나라는 죄송합니다. 조금 다운돼야 돼요. 지금 지나치게 잘 살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려고 하질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고 봐요. 제가 여러분이 그랬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다운돼야 돼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부분은 지금은 몰라요. 앞으로 2, 3년 지나야 이제 그게 나타납니다. 지금 막 푸는 시대니까. 지금은 경기가 여러 가지 상장을 시킬 거예요, 풀어서. 근데 그 역효과는 2년만 지나면 바로 오게 돼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이제 수입이 줄고 바로 이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부자가 된다 해도 여러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혼의 그 본성이 꿈속에서 또 어느 날 훅 하고 일어나기 때문에, 훅 하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 혼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한 몸이 되어야만이 행복한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그렇게 살아왔고 이 땅의 목적이, 혼의 목적이 뭔지를 혼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그리스도의 몸에 잘 뿌리를 내리고 한 몸으로 딱 선 것을 뭐라고 한다? 진리의 기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진리의 터에 연결되어서 잘 박혀서 굳건하게 돼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진리의 터에 딱 서 있는 것을 기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의 기둥.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딱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진리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터가 된 그리스도의 몸에 뿌리가 박혀 터와 단단하게 연결된 기둥들이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공급받아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을 지체에 공급하시고 그 충만한 것을 공급받아 그리스도와 같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진리의 기둥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났죠?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몸. 그게 진리의 터예요. 여러분들은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 반석에 올라와서 그 몸과 연결되어서 기둥으로 세워진 것을 뭐라고 한다? 한 몸이라고 그래. 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고 그래. 이것을 이제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다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부분이고 여러분들 그 연결돼서 세워진 여러분들은 뭐다? 여러분들은 기둥이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그리스도의 몸과 그 몸과 연결된 성도들, 아들들이 하나가 됐을 때 그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 권속, 가족이라고 한다. 자, 이제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새남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정말 선언하고 선포하고 자부하며 감사하고 감격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이 정말 맞냐 안 맞냐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몸에 뿌리를 내렸냐 안 내렸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리스도의 몸에 뿌리를 안 냈으면 아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보는 어떤 모든 지체들도 전부 다 지금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몸에 연결이 아직 안 된 상태, 되긴 되는데 아직도 이게 흔들리고 있거나, 사이드에서는 어떤 말, 사이드에서는 어떤 그 말씀, 사이드에서는 어떤 교리, 사이드에서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이게 흔들거리고 새남길을 이제 떠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직 이 몸에 아직 뿌리가 온전히 박혀진 기둥이 아니에요. 지금 한마디 기둥으로 내려지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 안 내려져 있어서 아직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진리터에 잘 박혀서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진리의 기둥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리스도 한 몸 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냉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여러분들의 생명권이기 때문에. 냉철하게 여러분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남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민주 목사 담임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는 아버지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삼일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그렇게 인지가 되고 여기에 내가 정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 함께 뿌리를 내리고 한 몸으로 내가 기둥으로 세워져 있구나. 그래서 그게 감사하고, 그래서 그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내가 된 거구나. 그렇게 믿어진 분들은 진리의 기둥이 된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봐요. 똑같이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이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뭐라고 한다? 진리의 기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직 안 된 상태야. 그러면 아직은 이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지금 이제 한마디로 이제 보는 거죠. 내가 여기에 뿌리를 내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기간도 있어야 되는, 무턱대고 아무데나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보를 없었어요. 모를 때는 어디에 내리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교인들이 사람들이 좋아 보여요. 목사님도 좋아 보이고. 여러분 그런 걸로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 보고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그런 생명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런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뭔다? 우리가 몸을 보고 아냔 말이에요. 머리로부터 내려온 걸 보고 아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보고 아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이 과연 그리스도의 몸을 주기 위한 말씀이시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다른 것들을 주려고 설교자가 여기 서서 계속 설교하고 있느냐 말이야. 그리스도 몸 밖에 있는 요단강에 있는 것들, 광야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정말 그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선한 것들을 갖자고 그걸 주겠다고 축복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복된 것들을 설교하고 있고 그것들을 축복하고 있고 그것들을 더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씀, 그런 걸 깨닫게 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하기 위한 설교를 하고 있다면 그건 뭡니까? 그거는 머리에서 오는 게 아니죠. 머리이신 우리의 몸에 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를 붙들어간 건 뭐예요? 머리를 붙들어간 것은 이 몸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발 같아요? 자, 이 몸을 우리가 보고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은 몸에서 살아보면만이 아는 거예요. 근데 몸에서 살아보지 못했어. 이제 세상과 광야와 요단을 거쳐서 몸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몸을 보고 내가 몸을 봐요. 몸을 보고 이 몸이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머리에서 내려오는 거. 이 머리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모든 지체들이 자, 사람들이 수없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사람들이 수없이 들어오는데 이 몸을 보고는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체만 보고도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몸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게 해주고, 그리고 여기 뭐요? 한 몸 안에 있는 피영 생명 영상, 형상,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구비할 수 있도록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공급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을 공급하고, 예수의 영이 아닙니다. 예수의 영은 그냥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공급하고 생명을 계속 양식으로 공급해주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 몸의 구원을 이루게 해주는 이런 말씀으로, 즉 이 몸이 되게, 우리가 이 몸이 될 수 있는 말씀을 계속 공급해주고 있으면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며 진리의 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해서 내려온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우리 교인 몇 명 보고 분위기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정할 때 분위기 보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신천지가 제일 사랑이 많잖아요. 그들보다 사랑이 더 많은 게 있어요. 완전히 생활 공동체인데 걔들. 네 꺼내 꺼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이 몸이 어떻게 지금 관찰만 할 게 아니라 오는 모든 성도,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 성도들을 지금 어떻게 한마디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지금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있는가. 봤더니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복받는 사람, 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게 진리의 터예요. 이 진리의 터에만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진리의 기둥으로 서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어디 봤죠? 예배서 4장 15,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어. 우리의 이 몸이 어디까지 차고 올라가야 돼요? 이 몸이 머리와 연결될 정도로, 머리까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지식과 여러분 믿음의 우리 몸의 형상이 머리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키만큼 우리가 장성하게 자라나야 한다는 거죠. 그 우리를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한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이 연결되어야 빨아먹을 거 아닙니까? 뿌리가 내려져 거기에 양분을 여러분들이 다 공급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진리의 터가 더 중요하죠. 진리의 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밑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진리의 터 위에 시작. 진리의 터 위에 선 지체들이 진리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머리가 되신 주님으로부터 1000마디가 되는 담임 목사를 통해 공급하는 생명과 다스리는 말씀의 충만을 붙잡아 먹고 다른 지체들과 나누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때 진리의 기둥이 되며 그리스도의 키만큼 자라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이 모든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우리의 칠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양식 말씀이 아니라 칠이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줘야 되잖아요. 잘못하는데 계속 오냐 잘했다고 먹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몸을 더럽히는 막 지체가 막 몸을 계속 더럽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몸이 어떤 몸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명공원에 있는 그 호수 있죠. 옛날 그게 식수였어요. 군산시 식수. 여러분 거기 가서 매달 막 보니까 막 어떤 사람들이 막 시커먼 놈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수영하고 그러면 거기서 소변 보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거 다 먹는 건데.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거는 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같이 모든 지체들의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생명 양식 말씀도 내려오지만 여러분 칠이 통치하고 혼내키고 채찍질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이 몸이 깨끗하잖아요. 온전히 자라잖아요. 그렇잖아요. 날마다 반드시 서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15도로 기울어져서 자라는 지체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 너 자세 똑바로 해. 짝다리 했지 마. 아멘. 그럼 딱 바로 서야 바로 기둥이 될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뭐예요? 담임 목사를 통해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담임 목사를 통해 내려오는데 이게 담임 목사가 아니라 어떤 바깥에 있던 어떤 집사에게 받고 있고 바깥에 있던 어떤 목사에게 받고 있고 바깥에 어떤 장로들에게 받고 있고 여러분 그럼 여기에 들어오면 그건 다 쓰레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이 머리로부터 내려온 게 이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말씀하는 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모든 지체들이 함께 있다. 그래서 이 천마디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내려온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지체들 마디와 가지마다 다 연결돼요. 상합하고 결합되어서 완전히 단단히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진리의 기둥으로 그리스도의 장사한 키만큼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곳이 뭐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은 항상 믿음을 지키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기둥이 아니에요. 네, 진리의 기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진리의 기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정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고전 3장 11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터 어저께 다 알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터이십니다. 자, 이 터에다가 이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저 터 위에 세우죠. 이게 뭐예요? 진리의 기둥이에요. 이 진리의 터 위에 이렇게 세워지는 게 진리의 기둥인데 결과를 보니까 뭐만 남았어요? 이 6가지 중에? 네, 제가 붉은 글씨로 쓴 이 3가지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불을 태워봐서 한마디로 이 진리의 터와 무관한 것들은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이 진리의 터이신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과 모든 것과 성분이 다른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불로 태워서 다 없애버리신다.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가장 정결한 금과 보석과 금, 은, 보석 이런 깨끗한 태우면 태울수록 정결해지는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한마디로 그걸 뭐라고 그러죠? 더 본질에 가까워지는 이런 이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은 성분이 되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이런 태울수록 그 성분이 깨끗해지는 이런 성분만 어떻게 해요? 그의 터이신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되어 기둥이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아들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진리의 기둥으로 섰으나 이 기둥에 온갖 더러운 때와 오물과 여러 것들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연단을 받아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돼야 돼요.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완전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진리의 기둥으로 계속 자라나고 있다고요. 오직 어디에서만 공급받아요? 그리스도의 몸, 터에서만 공급을 받아요. 머리로부터 내려온 모든 말씀이 뭐예요? 터에서 공급되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머리에서 내려오는 몸의 구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모든 통치는 이 몸이 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머리를 닮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몸이. 예, 그래서 이 몸에 연결된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한 몸이 된 걸 감격하고 이 몸이 더러우면 여러분도 더러워야 돼. 이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로 정말 이상하다. 그럼 여러분도 우리도 이상해야지 돼. 근데 이 몸이 뭐야?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너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거라 이거예요. 너무 깨끗하고 거룩하고 이 생명이 너무나 오묘하고 영생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건 다 영원한 거야. 영원한 거. 왜 영원해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나쁜 거라면 하나님도 그리스도의 몸 당신을 영원히 영생하도록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장 의이시며 완전한 거룩이시며 완전하신 선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몸이신 이 몸에 우리를 연합시켜서 우리도 영원히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 안에만 온전한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기둥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함을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돌아와서 깨끗 정결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연결돼서 기둥이 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머리부터 내려면 이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아직 연결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들려오고 정말 이민준이라는 목사가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좋다 안 좋다를 여러분 따지면 안 돼. 그 목적이, 오늘 이민준 목사가 하나님이 이 말씀 줘서 여러분 오늘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목적을 봐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지난 주일 말씀이 뭐였어요? 대답해야 돼. 시작. 자, 이기는 싸움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싸움 시키는 게 아니라 싸움을 뭐요? 이기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죄와 사망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의 몸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아멘. 자,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한다 이거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해요? 그 말씀 구절이 너무 은혜로워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목적하는지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 위에 서지 않은 반석에 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세를 통해 오는 말씀과 같다. 사람을 통해 오는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반석에 딱 세워지고 나면 어떤 말씀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오시는 이 말씀, 아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오시는 말씀만 우리가 받게 돼 있다. 이제 사람을 통해 오는 말은 그게 너무 시시하고 싱거워서 들을 수고 먹을 수도 없는 말씀이에요. 먹을 수도 없는 거지. 먹어서도 안 되고. 오직 머리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 아들을 통해서 오는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내가 양식이 되고, 내가 진리의 말씀, 순종의 말씀이 되고, 아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만이 내게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인 거죠. 이것이 명확해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분들은 맞다 안 맞다를 따져요. 그러나 성숙해진 분들은 여러분 그 안에 양식을 찾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나를 양식이 되느냐? 그 양식이 되는 기준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몸으로 자라나느냐 못 자라나느냐. 이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냐 아니냐. 책망을 받아도 그게 양식 말씀이에요. 책망을 왜 해? 책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 자체가 채찍질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채찍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걸 다 찢어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거죠. 정결한 기둥이 되라는 거죠. 골로새서입니다. 자, 여러분 터 위에 세워지죠? 금과 보석으로 지금 세워진 게 기둥입니다. 골로새 2장 6절에서 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이제 뿌리를 굳게 하라고 죠 또? 골로새서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 안에서 뿌리를 굳게 아주 해서 뭐요? 세움을 받아야죠. 기둥으로 딱 세움을 받아요. 그 다음 밑에 뭐예요? 여기에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이에요. 자, 말씀의 생명의 말씀과 치리의 말씀이죠. 받은 대로 어떻게 해라? 믿음으로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서 뭘 넘치게 하라고요? 자, 이런 것들이 뭐다? 진리의 기둥으로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의 삶이에요. 이렇게 해야 기둥이 정결히 깨끗해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둥으로 인정한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집이며 당신의 가족들로 우리를 인정한다고요. 자, 8절. 왜 이렇게 우리를 굳게 하고 믿음에 굳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왜 이렇게 만들어져? 그 목적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믿음을 좋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이 뭐다? 자,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네, 이런 것들과 뭐요?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거.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이게 이기는 싸움이에요. 사이드에서 오는 이런 철학,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이 뭐다? 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기둥 같은 지체들이라도 뿌리를 내렸다 할지라도 뭐요? 그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면 사로잡아가 버린다. 사로잡는 건 뭐예요? 완전히 휘가 마서 데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주의하라 이거예요. 다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온 거다.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르는 것들이 우리에게 온 거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설정해놓은 그런 모든 헛된 진리, 가짜들이 와서 교회 실체들을 흔들어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둥이 되지 못한, 이제 기둥이 됐어도 아직 뿌리를 잘 내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간보는 분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나 뿌리를 굳게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통하며 사는 지체들은 그런 걸 보고 우습기 짝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온 사람들을 들어보고 못 가게 꼭 붙잡아 놓고 계속 여러분 머리부터 내려온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해서 그들이 바뀌게 만들어야죠. 그게 선한 싸움입니다. 이게 이기는 싸움입니다. 갈라디아 2장 9절입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아멘.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시대에는 초대교회 시대는 이렇게 위대한 사도들을 뭐라고 했다? 기둥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기둥. 근데 사도들만 그러냐?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분들은 다 기둥입니다. 여러분도 다 기둥이고 저도 여러분 기둥이에요.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믿어져요? 오늘 말씀 믿어집니까? 그래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 선한 싸움을 이겨야 돼. 싸움이 없는 분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기둥이 되면요, 진리의 터에 서면 싸움이 시작해요. 뭐와? 비진리와 가짜 그리스도와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되고 내 내면에서 압승하면 외부에 있는 적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압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의 성전에 기둥이 됩니다. 계속 우리는 싸워 이겨나가요. 한번 읽어보자. 끝까지 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자, 아멘입니까? 이기는 자만이 뭐라고요? 다시 나가지 않는데. 자꾸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이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이 안 떠난다? 이기는 자는 안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새남교회는 그리스도 몸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왜? 그는 하나님 소관이지 제 소관도 아니고 여러분 소관도 아닙니다. 이겨야지 있는 것입니다. 이겨야지 기둥이지. 이겨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둥에 섰는데 바람만 좀 불어도 추워하고 넘어져. 바람이 센데고 넘어지고 그게 기둥입니까? 여러분 우리 새남교회 건물도 기둥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이 기둥이 약하면 뭐예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둥은 이 터만 굳건히 탁 박혀 있으면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진리 터에만 서 있으면, 이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느 날 잊어버리고 사이드에서 온 것들을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다른 하나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서 온 것들을 바라보며 그걸 판단하다 보니까 여러분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나가지 않습니다. 기둥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이분들만이 시대지 말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고요. 그 성의 이름과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죠. 지금은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이제 천년천국과 영원천국에서 하나님의 새 이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그 이름을 또 알았다고 어떤 이들이 말하는데 여러분 그게 가짜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가서 알려줄 걸 왜 지금 필요하나? 여러분 그때 가서 언어가 통일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지요. 여러분 천년천국 들어갔는데 온갖 민족들이 다 모일 텐데 그럼 뭐 오늘은 어떤 걸로 쓸 거야? 아니 예수님이 쓰는 용어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언어가 통일돼야 되잖아요. 아멘. 그때 영어로 할 때 여러분 답답하지 않아?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영어를 못 하는데 윤수사는 어때? 괜찮겠어요? 안 되죠. 뭔가 내가 할 수 소통이 되는 언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신비인데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천년천국부터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가든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든. 그런데 하여튼 완전히 새로운 나라예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언어로 그 하나님의 이름 부르신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그 성의 이름이 명명이 됩니다. 누구만이? 이기는 자들에게. 그 성에 들어가고 그 이름이 주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어디였죠? 마지막이죠? 자, 이사야서 54장 2절 읽고 마치 또 있네. 뒤에도 있어요? 큰일 났네. 자, 54장 2절 빨리빨리 합시다. 시작. 내 장막 덜을 아멘.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기둥들이 선 이 분들만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의 장막을 넓히려고 하는 거야.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기둥 하나 더 박으면 어떻게 돼? 기둥 하나 더 세워주면 또 넓혀지잖아. 여러분 자꾸 이 건물을 넓히려면 기둥만 세우면 넓혀지는 거예요. 터는 무한대로 넓혀져 있어. 여기에 기둥들만 딱딱딱 세워주면 뭐예요? 지경이 넓혀져 버리는 거예요. 터가 넓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경을 넓히라는 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전도해야 돼, 전도. 아멘. 자, 고전 1장 2절. 자,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이게 어제 한 말씀, 그저께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자,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결론 났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이건 터죠? 그렇죠? 터야, 터. 자, 몸은 뭐다? 진리의 터입니다. 자, 이 터 위에 이제 기둥으로 세워지죠, 우리가? 그게 진리 기둥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다. 그림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기둥을 어떻게 표현하지? 이렇게 평면도로 해놔서 평면도로 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릴 수가 없네. 이렇게 기둥으로 서요. 자,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리가 돼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렇죠? 진리의 터는. 여러분들은 기둥으로 여기 이렇게 딱딱 쓴 게 진리의 기둥이었어요. 여기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딱 연결돼야 돼요. 자,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도 뭐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자들. 모든 곳에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게 누구예요? 진리의 기둥이에요. 진리의 기둥과 하나님의 교회는 같은 거예요. 터이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진리의 터로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꼬르 진리의 기둥, 그리고 진리의 터인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하나가 됐을 때, 한 몸이 됐을 때 이것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 이게 몸된 교회, 격리를 이루는 몸된 교회 표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주가 난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을 또 언제 설교하지 그랬는데 여기 디모데서에서 하나님의 경륜에서 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론을 이번에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상도 없어요. 이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집, 진리의 터, 진리의 기둥, 하나님의 교회라고 명명된 이 모든 기능이 작동되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 살아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요? 생명권을 받는다. 새남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여러분 새남교회를 무지막지하게 여러분 사랑해야 되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 더럽히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기둥으로 굳건히 서고 기둥만 또 계속 여러분 딱딱딱 받고 굳건히 서면은 우리의 지경은 넓혀진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기둥이다. 여러분만큼 지경이 넓혀졌다 지금. 또 우리가 전도해서 또 한 분이 오면 여러분 나온동, 정확히 미장동에서 온단 말이에요. 미장동에 또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경을 넓혀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한 명 한 명 한 명 우리 지체들이 진리의 기둥만큼 귀하고 존귀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둥들을 보고 기둥으로 보는 것이지 여러분 어떤 자갈, 뭐 시멘트 조금, 철근 쪼가리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뭔가 연결된 건축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큰 것입니다. 목표치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잘했다고 해서 다 된 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칭찬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까지 자라나고 우리의 성품도 그렇게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을 정말 중단 없이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